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금요 말씀 같이 제목은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사제신 줄 알고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잔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되 오늘도 자녀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 합니다. 범위를 넓히면 믿음에 관한 거지만 좁혀서 자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자녀 아닙니까? 가족이고요. 또 이제 더 넓히면 안 믿는 이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을 향한 믿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금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니까 내가 내게 자식을 주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기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세월이 좀 지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찾아오실 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내가 집에서 길려온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같이 말한 겁니다. 그 아이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으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밤에 하늘을 보게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로 말미암아 후손이 태어나게 될 텐데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내게 내 몸으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제 인정하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그분은 믿음으로 살겠죠.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이냐? 그냥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고 그 자식으로 많은 후손을 준다 했으니까 그래 맞아 하고 이게 마음으로 믿고 그냥 산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산 것인가? 그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좀 달라서 이게 말씀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며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두 가지면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게 하나님 계신 것과 또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이심을 이게 찾다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찾는다는 말은 믿는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 줄 때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찾는 거죠.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므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믿음으로 찾는 거니까 간구하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랄까요, 짧은 믿음이 필요할 믿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백부장은 그 100명의 군인을 이렇게 통치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중대장 같은 사람이죠. 그 백부장이 그 밑에 종이 있었는데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을 집에 두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 우리 집에 종이 병들어 있습니다.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 이르되, 백부장이 나와서 간과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집에 가서 줄게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말씀만 보내셔도, 왜요? 말씀만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굉장히 크게 여겨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시로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백부장 보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하인을 치료할 분으로 믿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그냥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다.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처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처럼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처럼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고쳐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짧은 약속도 그리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오래 걸리는 약속이 있죠.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 말한 거예요. 70년 차면 내가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으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70년 차면 하나님이 온다고 했구나.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뒤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차면 돌아오게 해준대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생각, 그냥 좀 기다리자. 70년 기다리면 하나님이 온대 했어. 하나님 신실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70년 차면 돌아오게 할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대.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냥 마음에 믿고 그냥 되겠지 뭐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정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진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냥 평안히 기다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딱 말해.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믿어 주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신약에도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는데,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구원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그 밑에 설명해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4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데, 입으로 시인이 뭐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달라고. 내 심령을 씻어 달라고. 나를 새롭게.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는 어떻게 부르짖느냐? 이걸 거꾸로 말하면 믿으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해주겠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대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후로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믿음으로요? 아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실 것이야. 이거 하나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야.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난 자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야. 여기 한 가지 더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를 했으니까 그 많은 후손들이 은혜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다는 말이죠. 이후에 보면 우리가 전에 들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죠. 그 낳은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에 보면 수없이 많은 후손이 생깁니다. 그 후손들이 드디어 은혜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낳아 창대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은혜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래요. 너희가 정직함도 아니고 너희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한다. 이 말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믿었으므로 기도하며 살았다고. 부르짖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이대로 마무리합시다.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은혜, 이건 우리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셔야 돼. 오늘 자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한다는데, 자녀에 대한 것 세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바는 뭐냐면, 내 자녀가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많은 후손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세 가지요. 이건 곧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세 가지거든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마 지금 들어보면 믿음으로 살기는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는 살지 않았지 않겠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기도는 합니다. 자녀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내 믿음의 후손이 많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마음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것임을, 다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개 더 요구한 것은 롯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우리 이웃에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여러분 가정교회나 이웃에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보면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아도 기도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 같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는 꼭 소망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분이셔서 반드시 약속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희망입니다. 소망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주는 소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참 많고, 그죠? 과연 이루어주겠나? 과연 될까? 또 이제 그렇게 의심하며 기도할 때 많은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보면, 우리 자녀를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바뀔 것 같아. 너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못 미치게 엉뚱하게 살아. 영 엉뚱하게 살아. 사람 안 될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의 행패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주는 분이시니까 뭘요? 믿음대로. 이게 그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 약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희망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제목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상태를 볼 때가 참 많아요. 내 병이 크냐 적으냐. 적은 병 같은 거는 그냥 좀 믿음으로 평안으로 기도할 때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다 이렇게 딱 오면 그냥 소망보다는 기도는 하면서도 절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병이 크거나 적거나 그 대상의 상태가 좋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나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 소망으로. 그 소망으로 기도했다면 삶에서도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지금도 엉망이고 기도를 이렇게 몇 년 해왔는데도 엉망이라도 그래도 소망을 살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지금 저래도 하나님 바꾸실 거야. 오히려 저렇기 때문에 더 바꾸실 거야.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를 거야. 이렇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이런 소망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다.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당기는 거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역사를 밀어낼 때가 참 많아. 하나님은 소망이요, 희망을 주는 건데, 그 약속은 능치 못할 리 없게 이루어주는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당겨야 되는데, 또 기도할 때는 좀 당기다가도 기도 끝나고 나면 또 밀어내. 그러니까 우리는 믿다가 안 믿다가 물결 치듯이, 야고보서 1장에 마치 우리 믿음이 물결 치듯이 믿었다가 안 믿다가 이러면 결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면서 받을 수 없는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못할 일이 없죠. 그럼 못할 일이면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어떤 믿음? 긍정적인 믿음.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살 때도 이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셔야 돼. 그래야 이 능력이 계속 내게 오시는 거고 또 내 기도가 그에게 역사하는 거지.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해놓고 기도 후에 또 내가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크게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은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도 재앙과 절망의 생각을 버리고 진짜 소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사는데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엉망일지라도 그 엉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계속 소망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훨씬 빨리 하나님이 하신다. 전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특히 아브라함의 향한 그 자녀의 일들은 자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없는 자녀를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브라함 믿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이건 우리 자녀들을 믿게 할 때도 나는 능력이 없지만 지금 안 믿지만 정말 우리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 믿게 하신다. 때때로 저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 살았거든요.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가 예수 영자도 모르고 사는 그 집안에 사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꼭 잘 믿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으로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진짜 긍휼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긍휼을 베푼 거예요. 내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하고,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많은 후손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믿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분명하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사명이 뭐냐? 평생 자녀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평생 자녀 위해.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고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청성케 하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믿음, 아브라함이 믿은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믿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을 믿게 하실 것이다. 그 많은 후손들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믿는다면 평생 기도하시기를. 저도 이 말씀 듣고 되게 양심에 좀 꺼리김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사명감과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하기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크게 생각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매일 기도해야 되는구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소망과 희망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아마 자녀들이 믿는 것이 당겨질 것이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리라. 그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또 삶이 어려운 자에 대한 약속의 말은 다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 달라고. 그도 믿음과 확신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셔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면서도 늘 의심할 때가 많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더 의심을 많이 하고 살지만, 오늘 이후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난 후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